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큰 영광 중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믿음, 나의 능력, 소망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을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이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세상과 타협하여 상한 심령과 죄인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상주 아우리츠와 노예 여전도의 수련회를 끝으로 여름 사역을 마쳤습니다. 필리핀 위더스 의료 선교 영화부에서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여름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국리이 없이는 저희 모든 사역이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기쁨을 삶에서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그 심령에 찾아오셔서 쉼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모든 예배의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명을 감당하는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된 말씀에 삶으로 실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온성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의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17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살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8월 18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아기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된 당신을 내 영혼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다음은 소래노의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 스케치입니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다음은 24년 하반기 MDC 장학생 선정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장학위원회에서는 45명의 봉사 장학생과 10명의 사랑 장학생 등 총 5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을 통해 사랑으로 더욱 격려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한 시스기야, 참 본받고 싶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하는 목회인데 그렇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를 내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이 히스기야를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또 살펴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고요, 다니엘에 대한 마음도 남다릅니다. 여호수아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호수아 1장도 그렇지만 24장에서 그의 단연한 결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뭐니 해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그의 마음을 담아서 그 시대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좀 이렇게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정감이 가고 만나보고 싶고, 저는 히스기야가 좀 더 그랬습니다. 새벽 시간에 열왕기하를 다룰 때 특별히 18장을 만나면서 20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었던 거였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25세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마는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그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지?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므낫세잖아요. 그 손자는요 암몬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 밑에서 악하다고 하는 므낫세와 암몬이 나올 수 있지?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 누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선천적인 선함이 그런 거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지난주 기억되세요? 저는 4절을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거든요. 특별히 4절에 보면 그 앞선 어떤 왕들도 그런 일을 못했어요. 그 뒤에 왕들도.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그 악의 연결고리를 딱 끊게 되는데 그게 산당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어떤 왕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 특별히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 8명이 칭찬을 받고요. 그 중에 3명이 선한 왕으로 여호사밧, 여기에 보는 우리 히스기야, 그다음에 그 나중에 또 한 사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 특별히 그 열왕기하 22장에 가보면은 그 한 사람 선한 왕이 나오지만 그때는 벌써 기울어졌어요. 이게 더 이상 어쨌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못했던 산당을 그리고 주상과 목상을 없앱니다. 게다가 히스기야가 중요한 것은 놋뱀을 없애는 거였어요. 사실 놋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었다고요. 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우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바라보는 자는 살겠다. 옥신각신함이 많았을 거예요. 뭔 말이 저런 말이 있냐. 어떻게 본다고 사느냐. 사실 그래서 성경은 그것만 하더라도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 뱀이 그 놋으로 만든 그것이 무슨 효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봄으로 어찌했어요?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이 놋뱀이 사람들 가운데 보관되고 있었는데 아마 역사가 유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역사가 나름대로 신화를 생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놋뱀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지 놋뱀, 그 놋으로 만든 그 뱀을 갖고 우리가 어찌한다고 되는 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제일 쉽게 표현하면 곱게 빨 때 절구에 넣고 빻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놋뱀을 부쉈어요. 그렇게 부숴서 부서진 그 상태를 느후수단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이게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 다른 어떤 것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의를 갖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보면 그의 행위가 참 귀한데 7절에 보면 아수르에게 여기 보십시오. 배반하고죠. 배반하고는 다른 말로 좀 바꾸는 게 좋다고 했죠. 단절하는 게 단절. 예를 들어서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뭔 일 있으면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조공 바치고 하는 것도 안 하겠다. 그다음에 그 이어지는 8절로 가보면 그 주변의 나라들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수아에서 입장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로서 살펴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만 말을 해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지난 주일에는 5절을 중심으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평하십니다. 뭐라고 평하시냐면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뭔가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여호와를 사랑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별명을 붙입니다. 뭐라고 별명합니까? 다윗처럼 행했다. 다윗처럼. 그래서 그 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함이 아니라 뭐죠? 똑같이 라고 한 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서 나누었던 그런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인데 구절을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 먼저 한번 봐볼게요. 히스기야 왕 제4년에 25세 왕이 되었으니까 29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습니까?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다스린 지 7년. 호세아는 10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가 10년째 되는 해가 BC 722년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한 왕이 살만 에셀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사실은 3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아수르가 나름대로 정비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유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13절로 가보죠. 히스기야 왕 몇 년에? 그러니까 한 9절로 본다면 10년 정도가 흐른 건데 아마 그렇게 보면 한 7, 8년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그렇게 됐을 때 아수르 왕의 이름이 바뀝니다. 산헤림이라고 하는 그 왕이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랬는데요. 사실 앞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여러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그 점령한 성읍의 개수가 46개인데 그렇게 해서 봤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때 아수르 왕 산헤림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군대도 조금 군대가 아니에요. 장군들의 면면을 보면요 대군이 온 겁니다. 대군이. 그래서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딱 치고 있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라기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자기의 전령,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신을 보냅니다. 그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협상가인 것 같아요. 협상하기 위해서 요즘 중동에서 뭐가 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끝이기 위해서 협상하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과 소련이 그러면 러시아가 그러면 협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협상가를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첫 마디가 뭡니까? 하이라이트한 거 읽어보세요. 뭐죠? 뭐가 범죄했어요? 히스기야가 뭘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저 말도 괜찮지만 요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성경 용어 사전에 보면 저 범죄하였나이다를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실수했단 말이에요? 7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수르와 단절을 하는 거예요. 단절. 상호 불가침 이런 거 다 우리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공 바치는 거 안 하겠다. 근데 한참 후에 이 아수르 군대가 황제를 비롯해서 장군들을 이끌고 딱 와서 라기스의 진을 치니까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첫 마디가 뭐라고?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좀 웃자고 하는 말로 하면은 이런 거 아닐까요? 나 그때 좀 돌았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렇게 할 때 그 산헤림이 그걸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러분 말하냐면 그 14절을 보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께서 그 14절 한번 보여줘 볼래? 당신께서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여기 보면은 그 앞에 걸로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뭐 하는 것? 지우시는 것. 지우시는 게 뭐냐면 짐짓게 하는 거.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 말이야.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까지 쳐들어오고 우리 어떻게 하지 말고 이제 옛날 거 그대로 돌려놓고 조공 바치고 다 바치고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하라는 대로 이제는 돌아가 주십시오. 이럴 때
그 왕이, 이 아수르 왕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그 다음 절로 가보면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돈을 내라 이 말이에요. 돈을 내라. 그 돈이 얼마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입니다. 제가 요거를 요즘식으로 환산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환산이 잘 안 돼요. 무게로 보면요, 300달란트라고 하는 그 양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8,400kg입니다. 은이 이거 값으로 매기면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는 840kg입니다. 여기 금은방 하시는 분, 요즘 금한 돈이 얼마예요? 어쨌건 됐어요. 되게 비싼 거예요.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내라 이거예요. 내라. 아마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히스기야가 전전긍긍했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아마 잠 제대로 잤을까요? 밥맛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하들과 의논도 했겠지. 이거 어떻게 내냐, 어떻게 갚냐. 그러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그것이 15절과 16절인데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회의를 다 마쳤어. 회의를 다 마치고 내라는 대로 내는 거예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어찌하고?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거 가지고. 그 다음 절로 가봐요. 이거 가지고 안 돼.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성전 문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금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 문에다가 금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자기 집이라든가 이런 기둥에다가도 이 부가 있었으니까 금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어찌 했다고요? 벗겨 그래요. 벗겨. 근데 저 벗겨라고 하는 말도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를 충분히 살린 단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 가난한 그러한 어떤 지경에 있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바가지 같은데 밥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비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 식구들이죠, 말 그대로 거기서 먹습니다. 배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밥 한 톨도 안 남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한 톨도 안 남기고 그 바가지에 붙어있는 어떻게 말해야지, 김치 국물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해요? 박박 긁어서 여기에 그 기둥에 바른 금, 성전문에 바른 그 금 한 톨도 한 조각도 남기지 아니하고 빡빡 긁어서 다 댑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지워주신 것 다 할게요. 다 할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으련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사실 히스기야에게는 좋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8장과 이사야서 10장을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해요.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마치 몽둥이로 맞는 것 같지만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실 것이니까 왕이여 참. 그런데 그걸 못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소망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는가? 10장 24, 25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아프긴 아플 거다. 아프긴 아플 거다. 치니까 맞으니까 아플 거다. 근데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아수르. 이스라엘이 아프긴 아파요. 맞으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금은 박박 긁어서 다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이 내리는 건 내가 그치고 그들은 아수르는 내 진노로 어찌하리라? 멸하리라.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감이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될 때는 그게 안 들려요. 안 보여. 감이 안 잡혀요.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뭘까? 교훈이 뭘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봤더니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받고 그 정도 하고 그랬으면 떠났으면 좋으련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군 3명을 명령해서 보냅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려라. 그게 17절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급함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이 문장으로 딱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 정도 되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3면이 절벽이고요.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지형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적을 방어하는 데는 여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물이 없어, 물이. 근데 물이 어디에 나냐면 예루살렘 성벽에서, 그 절벽에서 한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샘이 하나 있어요. 그 샘의 이름은 기온샘이라고 알고 있죠? 기온샘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의 군대가 딱 와가지고 진을 치고 여기에 윗못 수도 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온샘 여기를 딱 진을 친 거예요. 딱 진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도 곁 그것이 어떤 곳인가를 저 한 단어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선이라고 해서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런 부분도 다음번 성경 번역에는 바꾸면 좋으리라 봐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빨래터예요, 빨래터. 여러분, 빨래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있잖아요. 전 아주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 우물이 있고 거기서 어머니들이 빨래하고 그러잖아요. 빨래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할 수 있고 방망이질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도 금방 뜰 수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 아수르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물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아버지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 때도. 16장으로 가보면 아하스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때 왕이 디글랏 벨레셀인데 이 사람이 왔을 때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도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히스기야가 그런 과정 속에서 1절 2절을 의미 있게 봤고요. 특별히 4절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요. 5절을 특별히 봤어요. 이랬으면은, 그리고 7절과 8절 그 정도로 결단을 했으면은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의 견지를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우리가 봤고 14절을 봤고 그 결과로 15절 16절에서 은과 금을 박박 긁어가지고 다 바친, 그래도 안 돼. 그리고 17절에 그 장군들이 와가지고 다 둘러쳤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뭔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저는 이 성경이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아니 여러분,
그냥 소금은 소금인데 무슨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썼지만 특별히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하나는 맛을 내는 거고 또 하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맛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될 이 소금이 맛이 없어져 버렸네. 맛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쓸데가 있어요. 다만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바로 그냥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요것밖에 쓸데가 없다. 요것밖에. 예? 뭐라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저것을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저리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의 역할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소금의 역할로 나의 삶의 현장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요.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 주변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썩어가지 않도록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를 하라든지 짊어지었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비유로 살펴볼 때 작금의 우리랑 딱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했고 믿고 그러한 자세로 살기에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어느 앙케이트를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어찌해서 이런 데보다도 신뢰도가 낮단 말입니까? 속상해요. 왜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기울어진 십자가 세워보겠다고 수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왔는데 작금의 이런 모습은 뭐냐고. 여러분, 제가 세세한 이야기 할라 치면은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할 건 없고, 여타 사람들은 2단 3단도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난 신천지 이만희 씨를 보면서도 저보다는 한참 연배고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 교회에 욕을 먹이네 이런 말도 어울리지도 않지만은, 여러분 구원파라고 아시죠? 하도 점잖으셔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시험을 볼 수도 없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이게 구원파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요번 뭐라고 그래, 추적 60분인가 거기에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를 이 방송들이 왜냐하면 인기가 또 떨어질라 치면 교회를 까니까, 떨어지면 교회를 까니까. 그래서 뭔 또 저렇게 또 하나 그러고 의미 있게 거기를 봤더니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원파 거기에 합창단이 있나 봐요. 합창단이. 근데 그 합창단의 공연 횟수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어떤 합창단도 이 정도의 공연 횟수를 가진 합창단이 없어. 그리고 카메라가 따라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보면은 가는 곳마다 거의 매진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좌석이 다 차는 거예요. 요즘 그런 때 아니거든요. 근데 다 차는 거예요. 다 차. 뭐 요즘 뭐 트로트나 해야 되고 뭐 아이돌이나 나와야 자리 채워지지, 정통 클래식하는 음악들은 자리 못 채운다고요. 근데 다 차. 그래서 그 PD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들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목자들에게 티켓을 나눠주고 강매를 하는 거예요. 강매를.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뭐 티켓 이렇게 나눠주고 팔고 뭐 이런 거 보고. 그런데 거기서 나쁜 건 뭐냐면 그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의 거반을 다 가져가더라고. 그리고 숙박하고 연습하는데 아마 어느 합창단이 그렇게 연습할까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편한 장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연습도 뭐 교회 수련회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일 많이 받는 사례가 얼마일까요? 그 합창단원들 보신 분들 얼마 주던가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40만 원이야. 그리고 30, 어떤 사람은 10만 원, 5만 원을 받더라고요. 거기서 이야기가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가정살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가정살림. 그러면서 그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또 공연할 때마다 그 박옥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하면서 인사비로 얼마 받아가느냐?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도둑놈이지. 그 단장이 그 많은 돈들을 거방 가져가는데 그 단장이 누구냐면 박옥수의 딸이에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교회라고 세상은 떠들어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찌하면 좋아요? 라고 여쭈었어요. 종종 말하지만 정명석 같은 그러한 못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를 뭐한다.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데가 또 이렇게 보면 그 교회에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써놓은 그 다 이상한, 다라고 말하면 또 안 되지. 거반 이상한데 안사롱파야.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아버지 하나님, 뭐 어머니 하나님, 무슨 아버지 어머니 무슨 족보를 따지는 거야 뭐야. 그래서 자기도 거기다 끼워넣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서 자기가 거기 들어가나 봤더니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이 동쪽에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운데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래요. 진짜 나는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니까, 그렇게 먹혀 들어가게끔 하니 얼마나 능력의 종이에요. 나는 목이 쉬어라 이렇게 설교해도 들을까 말까 하고 물어보면 알도 못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면 그거 맞아? 이러는데 그 능력의 종 아니에요? 능력의 종이지.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도.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이 교회도 보면 별 이상한 목사 찌그레기들 있고, 왜 교회가 태극기 들고 난리치는 거냐고요. 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카메라 들고 목회 아니에요. 그거 목회 아니에요. 소금으로서 맛을 잃었어요. 다만 밖에 버리오. 다만이라고 한 말은 고일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고일밖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얼마나 사람들은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런 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나 10년 전에 어땠어? 20년 전에 어땠어? 30년 전에 뭐 어땠어? 죄송하지만 30년 전 다 그건 여러분들의 수표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어야 돼. 지금 뭐라 하죠? 그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 머신에 넣으면 딱딱 반응이 나와야 돼. 반응이 없어 이게. 그건 죽은 거잖아요. 부도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러셔야 된다. 그런 믿음.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이, 저는 제 아들이 목사니까 걔가 그런 길을 이제 가겠다고 했고 저는 가라고 되게 권면을 할 때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나는 내가 가장 이 땅에서 고상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며 많이 나눈 대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디모데 전후서 중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어느 애비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농부들처럼,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군사들처럼 너 그렇게 행동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3장으로 넘어가서 무슨 말을 하는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여러분들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찌한다? 박해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너무 기독교가 뭐 복.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에서 아시지만 저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목회를 했냐면, 내가 헌금을 여기에 올려나와도 헌금을 놓고 내가,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지. 목사가 그거 놓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 이 정도로 저는 목회를 해왔어요. 너무 기독교가 값싼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목사 중에서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눈초리는 뭔 눈초리예요? 정말 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꼭 이런 거 보면 따지는 사람이 있죠. 뭔데, 뭐 받았는데? 지난번 우리 여전대 수련회 할 때 강사 목사님 항상 두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하도 목사님 뭔데요? 누군데? 하도 그렇게 물어봐서 딱 두 사람이 누군데요? 너하고 나다. 이래. 저는 성경을 믿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잖아요. 그리하면이 앞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그 정도 살다가 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가정법이라는 게 있죠. 뭐뭐 하였더라면, 히스기야가 요 18장 여기서 조금만 참았더라면, 요때 이사야의 권고를 듣고 참고 기도하며 인내했더라면 몽둥이로 맞는 것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아멘. 땅에 내 삶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을 주가 이루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를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사후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한 번 더요.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 이루리. 전능하신 하나님 잘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경험하고 싶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될 것 참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저에게 너무도 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나라 위에 존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